오늘은 어머니를 아는 만큼 말씀은 열려진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으로 함께 이 가족 주일에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목은 엄마를 아는 만큼 말씀은 보인다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근데 엄마 하면 좀 이렇게 가벼워 보여서 그래서 어머니 이렇게 했습니다. 아버님들 너무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어머니 그 뒤에 성자를 붙일게 어머니성으로 우리 가족에 대한 부분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그 진리의 말씀, 영원의 말씀을 꺼내지 않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기자 같은 경우는 13장 34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런 속성과 이런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게 됩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마태복음 기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자면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 나라, 저 시간 너머의 영혼을 이야기하실 때면 항시 여러분도 살고 있는 땅의 것, 일상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일상성을 가지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를 마태는 오늘 본문 이후에 이렇게 또한 이야기합니다. 성경 시편을 통해서 말하는데요,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마태의 통찰을 여러분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실 때면 바로 이 비유가 뭐예요? 일상성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계시를 열어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다른 어떤 신비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의 말씀, 진리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매일 살고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일상성의 그 소재들, 그 이야기를 갖고 비유로 삼아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것, 그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것, 이것이 바로 시인들의 언어요, 천재의 언어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지만 그것이 아니잖아요. 그것이라는 손쉬운 일상성이 무너지면요, 내 삶의 일상성이라는 것이 무너지면 그것이 아닌 영원, 생명, 진리, 구원이라고 하는 거룩의 말씀은 차단돼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호수를 본 적 없고 보았다 하여도 어떤 감흥도 없는 남편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남자분들에게. 어느 날 부인이 이렇게 글을 보냈습니다. 내 마음은 호수요 그대 노저오 라고 편지를 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편 과연 이 아내의 마음을 알기나 할까요? 그래, 가서 한강 가서 보트 타고 싶나 보네, 우리 오리보트나 타러 갑시다 라고 하지는 않으면 다행입니다. 왜냐하면 그 비유를 읽어내지 못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뿐인 아들을 내어주시는 아비의 마음, 상상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는 인생들에게는 이 말씀은 밝히 읽혀지지 않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은 생명이 있고 활력이 있지만 이 비유, 그 독자 아들을 죽이는 어미의 마음, 아비의 마음을 모른다면 이 말씀은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이야기로 끝나버리는 것이죠. 오래전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던 아브라함은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비일상의 일상화를 말하는 겁니다. 말이 어렵지만 일상적으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내 일상 속에 행해 보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엄청난 말씀이었습니다. 시련이고 고난이고 고민이지요. 그러나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제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죽이고자 칼을 높이 들게 됩니다. 독자 이삭을 바치려는 그 순간 하늘로부터 우레와 같은 소리가 다음과 같이 울려 퍼집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지금 네가 그 삶을 사는 그 순간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아신 듯 그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너도 알겠지. 독자를 죽이는 자의 마음을, 아비의 마음을 너도 아는구나.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나의 마음을 함께하는 줄 알겠노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요, 그냥 일상의 그 모든 것 가운데 말씀이 열려지는 놀라운 이 비유에 참여하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죄와 어둠에 꽁꽁 묶인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지면 내 일상의 삶에 말씀이 들어와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 이 일상의 삶이라는 것이 말씀이 열려지니 이와 같은 것이구나. 바로 돼지 쥐염 열매를 먹는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었구나. 우리들의 각축전을 벌이는 이 땅의 삶은 돼지 우리에서 무엇을 서로 더 많이 먹으려고 싸우는 그 모습과 별반 다른 것이 없구나. 돼지 우려 속에서 제 아무리 학벌이 높고 직업이 좋고 교양이 있고 재산이 많다 하여도 그것은 돼지 우리에서의 놀이일 뿐, 저 말씀이 임하니 이 땅이 어떠한 모습인지 내가 누구인지 밝히 보여지는구나. 창세로부터 감추어진 그 비밀이 열려지는 시점이 바로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일상이 무너지는 그 말씀의 어미하심이 열려질 때에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처럼 눈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읽고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성령의 거룩한 음성을 듣지 못하는 자에게 말씀은 아주 무가치한 전혀 쓸모없는 물건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 자꾸 오늘 이 가정주일인데 왜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 비유의 언어를 자꾸만 제가 이야기하는가? 그 이유는 이 땅이 말씀이 폐하여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가정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가정, 우리의 일상이 무너지는 자리, 그 일상이 무너질 때에 우리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감과 하나님의 그 영혼으로 넘어갈 기저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미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요.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이 마음을 전할 때에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유목민들의 삶 가운데 저 양들이 있지 않은가? 이스라엘 백성들아, 100마리의 양이 있는데 한 마리의 양을 잃었을 때에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났던 그 목자가 양을 찾아 돌아올 때의 그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아무런 감동이 없는 겁니다. 그 비유를 들어도 유목민의 삶을 잘 알고 있던 그들이지만 그 일상에서 목자가 갖게 되는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두 번째 비유로 넘어갑니다. 예수님 이런 적 없으십니다. 비유 한 번 말해서 못 알아들으면 마셨어요. 근데 무엇이 그리 답답하셨는지 이 비유가 끝나자마자 회중의 반응을 보셨나 봐요. 아, 아무 감동이 없구나. 그래서 두 번째 비유를 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 돈 얘기를 하십니다. 니들 좋아하는 돈, 모두가 공감할 것 아니야. 니들의 일상에서 그렇게 각축전을 벌이는 돈. 그래, 그 돈을 잃어버렸던 여인이 돈을 찾았을 때의 그 기쁨,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땠는 줄 알아요? 지금 이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그게 그러자 예수님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또 비유 하나를 또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답답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들었던 비유가 무엇이냐? 당자의 비유입니다. 당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아비가 있고 어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를 떠났던 이가 다시금 돌아오는 이 비유를 선포하십니다. 그러자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왜냐? 아비를 갖고 있고 어미를 갖고 있는 이 땅의 이들이라면 그 잃어버린 자식을 찾는 아비의 마음이 울림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감추어졌던 말씀의 비밀이 열려지는 이 신비. 그러나 2026년 우리 대한민국 땅에 과연 탕자의 비유를 듣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이들이 있을까요? 왜 말씀이 폐하여집니까? 말씀의 활력과 생명이 없고 진리가 없어서 말씀이 사람들의 마음을 뚫고 들어가지 못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상이 무너져버린 저들에게는 아비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아비를 죽이며 서로를 도구 삼아 팔아버리는 이 2026년 대한민국 땅에는 더 이상 말씀이 그 일상을 뚫고 들어갈 수도가 없을 정도로 삭막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말씀이 폐하여지는 이유는 말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밭된 우리의 모습의 일상이 완전히 뒤죽박죽 어둠과 공허 흑암이 가득함으로 더 가정이 무너지고 그 안에서 파손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아비가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을 이야기해도 어미가 잃어버린 자식을 향한 그 갈망을 말을 하여도 젖먹이는 어미가 젖된 아이를 향한 마음을 울려 퍼지게 이야기하여도 아무런 감동이 없는 시절, 그 시절이 되어져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회복해야 될 것이 있으니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빨리 회복해야 됩니다. 가족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어집니다. 여러분들은 가족을 갖고 계신 분들입니다. 이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는 수많은 일상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움직이는 도구요, 터전이요, 공감의 어떻게 보면 공통분모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족 가운데 어머니에 대한 부분을 함께 더 강조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어머니에 대한 이 비유와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일상의 그 기쁨을 깨달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유추하며 그 하나님의 마음의 말씀이 움직이는지를 여러분들이 읽어내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함께 나누었던 이어령 선생님은 이런 유작하나 산문집을 남긴 적이 있었죠. 그 책자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6가지 은유라고 하는 산문집이었습니다. 어머니를 위한 6가지 은유. 이 책에서 이어령 선생은 어머니에 대한 기억과 그리움을 6개의 비유, 은유로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이지만 그것이 아닌 어머니, 내 일상에서 경험했던 어머니를 통하여 어머니가 갖고 있는 그 기쁨의 의미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 가정마다 이 어머니성이 회복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얼마나 기쁘며 그것이 우리 안에 울림이 되는지를 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령은 다음과 같이 6가지를 어머니의 은유로 사용합니다. 첫 번째는 책, 두 번째는 어머니는 나들이다, 세 번째 어머니는 뒤주라고 하는 것이다, 네 번째 어머니는 금계랍이다, 다섯 번째 어머니는 귤이다, 어머니는 마지막 바다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어머니가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이거 잘못 이해하면 제가 어머니 하나님 전하는 이상한 이단이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전제로 많이 깔은 거예요. 일상성의 어머니가 갖고 있는 우리에게 어떻게 그렇게 읽혀지는지를 알아야 더 말씀이 내 안에 읽혀진다는 걸 말하려고 하는 거지. 우리 목사님 오늘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했다고 하면 저 끌려가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머니는 책이라고 읽어냅니다. 이어령 씨는 11살에 어머니를 잃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이어령 선생님은 어머니는 자신에게 살아있는 도서관, 책이었다라고 기억을 합니다. 언제나 나에게 있어 진짜 책은 딱 한 권이었다. 이 한 권의 책, 원형의 책, 영원히 다 읽지 못하는 책, 그것은 나의 어머니이다. 이것이 이어령이 고백하는 고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여러분들이 그를 알기도 전부터 여러분들이 처음 마주한 세상이었고 비추시고 알게 한 거울이었으며 여러분들에게 한 권의 책이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시나요? 어머니는 수천의 얼굴 표정을 통해 세상을 대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셨던 분입니다.
어머니의 말투를 통해 사람과 세상과 일상을 대하는 말씨를 배우게 됩니다. 어머니의 소소한 행동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골수에 그 원형의 책인 어머니가 새겨져 어머니의 삶이 늘 내 삶의 모형과 같이 드러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맞지요? 때론 그 어머니가 할머님이 될 수도 있고 어머님이 아버지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여전히 그분의 모든 인생은 여러분들이 평생 어머니의 계절, 시절을 살아내며 지속적으로 읽게 되는 원형의 책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틈엔가 어머니가 살았던 시간을 이제 살고 계실 겁니다. 어머니도 보냈던 그 시절을 여러분들도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내 어머니 이 나이 때 어떻게 이렇게 사셨을까? 내 어머니 어떻게 이 나이 때, 이 어리다 생각하는 내 나이에 우리 자녀들을 키우셨을까? 나를 그리고 우리 가정을 어떻게 그 나이에 그렇게 돌보실 수 있었을까? 끊임없이 어머니는 여러분들에게 다 읽혀질 수 없는 책으로 다가온다라는 겁니다. 외갓집에 어머니와 처음 갔던 경험을 이어령 선생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엄마랑 처음 인생이란 나들이를 갔던 것을 추억하는 겁니다. 나들이요, 나들이. 엄마 손잡고 처음 외갓집을 갔던 그 이어령이 경험한 어머니와의 일상입니다. 어머니는 최초의 외출, 집을 떠나고 마을을 떠나고 그리고 고향을 떠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셨다. 그냥 떠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법, 집으로 돌아오고 마을로 돌아오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법도 함께 가르쳐 주셨다. 단순한 어머니의 외출 떠남이 아니라 세상으로 가는 첫 경험을 이어령은 보고 있었던 겁니다. 참 그 일상을 소중히 여기는 면모가 보입니다. 저도 저희 엄마랑 같이 손잡고 외할머니 집에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외할머니 집, 저희 외할머니는 제가 태어났을 때 이미 안 계셨습니다만 그 외할머니 집, 엄마의 엄마가 계시다는 것도 신기했고 엄마가 살던 집에 저도 손을 잡고 엄마를 따라 갔던 것이 참으로도 기가 막히게 제 추억의 첫 나들이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엄마를 따라 그 시골길을 갔고 시골길을 가 할머니 묘를 보고 할머니 돌아가신 그 묘를 본 후에 엄마가 살던 집을 보고 그 집을 떠나 다시금 내가 살고 있는 강경으로 돌아왔던 그 짧은 나들이. 그런데 이 나들이를 통해 이어령은 이것을 봅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나갔다가 들어오는 나들이의 시절, 그 시절을 어머니를 통해 배웠다는 겁니다. 인생이란 나갔다가 들어오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을 어머니와의 소소한 일상을 소중하게 간직하는 그 사람은 읽어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외갓집을 떠나 때가 되면 어머니와 할머니는 서로 우신다. 외할머니는 긴 돌담을 돌아 우리가 선앙당 고개를 넘어갈 때까지 서 계시고 뒤돌아 보기만 하면 빨리 가라고 손짓을 하시며 우신다. 떠나는 것과 돌아오는 것, 만나는 것과 헤어지는 것, 번쩍이는 바늘을 세우고 먼 이국의 바다로 헤엄쳐 나갔다가 다시 모천으로 회귀하는 여느 때처럼 어머니는 나에게, 잘 들어보세요, 어머니는 나에게 떠나는 법과 돌아오는 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제는 돌담도 다 무너지고 감나무도 잘리고 아무도 아는 사람이 살지 않는 빈 마당뿐인 외갓집인데도 나는 지금도 가죽 소리가 나는 작은 구두를 신고 어머니를 따라 이따금 외갓집 나들이를 한다. 여러분, 이 어머니와 함께 외갓집에 갔던 그 추억 속에 나들이를 배우고 있는 이 모습을 기억해 보십시오. 이별도 알고 그 나들이 가운데 설렘도 알고 그 설렘 속에 다시 돌아와야 되는 인생의 시간을 읽어내는 이 면모, 이 면모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이 마음속에 그래 어머니를 통해 나들이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사는구나라는 것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주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이것이 야곱이 기록하고 있는 자신의 인생의 여정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어머니를 통해 여러분들은 이 나들이의 인생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어머니를 통하여 보듯 인생은 나그네 길임을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안에 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것을 너무 압축적으로 극단으로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어머니를 통하여 인생의 나들이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왜 그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갖지 못하는가? 어머니를 통하여 인생은 이렇게 나들이와 같이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이 땅의 돈과 이 땅의 명예와 이 땅의 것에만 묶여서 나들이를 할 줄 모르는 그 어미의 모습과 아비의 모습을 보인다면 말씀을 읽어도 인생은 그런 게 아니라고 그들은 공감하지 못할 것입니다. 인생은 나들이입니다. 저는 장례식장에 가면 부모님을 이제 보내신 분들 그 장례식장을 할 때에 꼭 하는 마지막 설교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어머님이, 오늘 아버님이 저렇게 누워 계시죠. 그러면서 자녀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하나 전합니다. 오늘 어머님은 여러분들에게 인생은 어디서 와서 또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하나님께 떠나는 것인지를 오늘 자녀인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어머님은, 아버님은 여러분들에게 전도자십니다. 인생은 이렇게 살아 하나님께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당신이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꼭 장례식장에 저는 이야기를 합니다. 내 사랑하는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이렇게 떠나는 것이지 라고 하는 것을 나에게 보이시는 어머니, 그 어머니는 원형의 책이요 다 읽을 수도 없는 책입니다. 그 어머니, 아버지는 여러분들에게 그 인생을 통하여 이 하나님의 영혼을 사모하는 법, 말씀을 살아내는 인생의 고귀함을 더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어미와 아비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런 어머니의 일상을 누리며 아셔야 됩니다. 이것이 가족 안에 우리가 빨리 회복해야 되는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어령 씨는 금계랍이라고 하는 어색한 비유로 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계랍 어렵지요? 포비돈입니다. 포비돈도 어렵나요? 아까진기입니다. 아까진기 모르세요? 빨간 약 있잖아요. 빨간 약. 그 빨간 약 아까진기와 같다라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떼어놓고자 아이에게 고통이라는 것을 처음 맛보게 합니다. 저희도 한번 해봤어요. 그 엄마 가슴에다가 빨간 약을 바르고 먹게 하는 거예요. 왜? 젖대려고. 처음 아이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키우려고 했던 그 자녀에게 처음 고통이라는 것을 맛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분리시키고 그 아이로 하여금 성숙하며 성장의 길을 독자적으로 걸을 수 있도록 그 아이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시간을 준다는 겁니다. 이어령은 그 어머니의 이 아까진기와 같은 그 씁쓸한 그 고통의 시간을 다음과 같이 비유로 기록을 합니다. 나는 아들로 막내였다. 늦게까지 어머니의 품에서 떠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니 가슴에 금계랍을 바르셨다고 한다. 금계랍은 하룻거리에 먹는 키니네이다. 키니네가 금계랍, 그 아까진기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쓴 것인지 나는 잘 안다.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어머니의 몸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나가는 의식이기도 할 것이다. 그것이 나에게는 금계랍새 마실 것이다. 태어나는 순간부터, 잘 들어보세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아픔을 겪어야 한다. 모태로부터 태어나는 순간 어머니와 연결된 그 탯줄을 끊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 어머니의 가슴에서 떨어져야 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어머니는 자식을 위해서 금계랍의 맛을 맛보게 하신다. 내가 금계랍의 쓴맛을 빨고 있을 때 어머니는 그보다 몇 배나 더 쓴맛을 맛보고 계셨던 것이다. 우리의 어머니는 우리에게 고통이라는 것, 인생을 살면서 아픔이라는 것, 외로움이라는 것, 견디기 힘든 힘듦의 삶을 맛보기도 하시고 더 깊은 아픔을 먼저 보이심 속에 어떻게 인생을 사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아십니까? 내 어머니의 뒷자락 걸어가신 그 길 속에 우리는 십자가의 여정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는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서 왜 이런 고통을 주시는지, 왜 십자가의 시간을 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가장 가까운 내 어미의 삶에서 금괴랍을 발라 나를 밀쳐내는 그 어미의 아픔처럼 나에게 쓴 고통 속에 나를 떼어내 더 큰 성장과 더 큰 하나님의 아들처럼 더 존귀한 자로 만드시려고 나를 밀쳐내는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을 읽어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내 어미의 삶을 통하여 더 깊음으로 나아가며 그 고통 가운데서도 견디는 법을 보이셨던 어머니, 그 어머니의 삶이, 그 아버지의 삶이 가족 안에 녹아져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그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무엇을 통하여 공감하며 무엇을 통하여 비유 너머의 말씀으로 들어갑니까? 내 아비 어미의 삶을 통하여 저 십자가 너머의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는 인생이 돼야 됩니다. 제가 간증했던 언제의 이야기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에 그 채플실 앞에 겨울녘이 다가올 때에 앉아 있다가 문득 커피를 마시는데 라디오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운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커피 마시는데 그 사연을 읽어주는 글이 울려 퍼지는 겁니다. 왜 그날따라 공중전화 옆에 그 라디오를 켜놨는지 이해는 되지 않아요. 제가 켜놓은 건 아니었어요. 근데 사연을 읽는데 이런 사연을 읽고 있더라고요. 그 편지글의 제목은 이런 제목이었습니다. 어머니 김치가 짜졌어요 라고 하는 겁니다. 어머니 김치가 짜졌어요. 뭔 소리야 하고 이렇게 마시는데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머니가 큰 아픔을 겪으신 후에, 어머니가 큰 어려움을 당하신 후에 처음으로 맞는 겨울 김장철이 됐는데 이전하고 달리 어머니 손맛이 짜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왜 이렇게 짜게 김장했어? 라고 하면서 그 자녀가 엄마한테 뭐라고 했더니 엄마가 아유 나도 이제 혀도 맛도 못 봐. 엄마가 아팠잖니 하면서 그 씁쓸한 이야기, 그 가슴 아픈 이야기를 편지글로 하는데 갑자기 저도 모르게 망치로 머리를 맞는 기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랬거든요. 그때 제가 그랬거든요. 저 형이 교통사고로 떠난 후, 세상을 떠난 후에 처음 맞는 김장철이었습니다. 김장철인데 제가 가서 도와드리고 김장을 먹는데 제가 이렇게 말했죠. 어머니 짜.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그래요. 밥 반찬 하려면 짜야 돼. 그래요. 이건 좀 싱겁네. 너무 짜면 못 써.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짜면 못 써. 이건 너무 짜면 밥 반찬 하려면 짜야 돼. 그리고 나선 이 사연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안에 있는 영이 울듯 막 솟구쳐 눈물이 나는 겁니다. 내 어머니 가장 사랑했다 말하는 큰아들 저 세상 보내놓고 무슨 입맛이 있어 김치 맛을 보겠는가? 그 김장 김치 맛이 들어오겠는가? 자식 먼저 보내놓고 김장 김치 맛이 들겠는가?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들놈이 와서 엄마 김치가 짜느니 이건 왜 싱겁느니 하는데 자식을 보낸 어미의 입맛이 무엇을 준들 단맛이 있고 그 입맛을 알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의 모습 속에 겨울을 준비하는 어머니도 보이더라는 겁니다. 남겨놓은 자식들 어떻게든 먹여야 되고 어떻게든 살려야 되니 그 김장김치 담그고 계신 겨울을 준비하는 내 어머니의 모습이 막 생각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어머니 이렇게 김장김치 담듯 또다시 인생의 겨울 넘어가시는구나. 이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머니는 금괴랍과 같이
우리를 고통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의 삶이 때로는 못마땅하고 부족해 보였을 수도 있지만 그 헌신과 수고의 모습 속에 우리는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십자가의 여정 너머의 생명이라는 것을 위하여 이렇게 사는 것이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은 이 가정 안에서 어미와 아비의 온전한 일상성을 회복하여 자녀들에게 알게 해야 됩니다. 십자가가 환난이요 환난 너머에 인내요 인내 너머에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망이라는 것을 무엇을 통하여 저들이 깨달아 알겠습니까? 내 옆에 있는 어미의 십자가의 삶, 그 고단한 인생, 겨울을 넘어서는 어머니의 그 방법을 보게 하심 속에 여러분들도 그 십자가의 말씀이 더 내 안에 능력으로, 생명으로, 진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가족이 없으면 이 말씀은 그냥 울리는 소리요 기록된 말씀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흔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보이고 그 십자가 너머의 생명을 향한 절뚝거림이 내 안에 읽혀지니 이 말씀이 오라 나에겐 생명이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열려져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에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읽어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이 소망을 바라는 방법을 보이시는 역사가 가정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어령은 어머니는 바다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다. 자식을 향한 어머니의 사랑은 바다이죠. 지워지지 않고 거부할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의 본성. 하나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도 바다와 같지요. 이어령 선생님은 이렇게 글을 쓰더라고요. 나는 11살에 어머니를 잃을 때까지 바다를 본 적이 없었다. 그 책이나 사진에서 본 바다 말고는 하얀 모래밭, 소금기가 있는 해풍, 해안의 바위와 파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한히 퍼진 푸른 수평선을 몸으로 체험해 본 적이 전혀 없다. 그런데 분명히 내가 바다를 보기 전에 나에게는 하나의 바다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어머니셨다. 바다는 넓고 깊다. 어머니의 무한한 사랑과 그 은혜는 바다 같다. 그리고 인류의 생명은 바다에서 탄생했다. 바다는 생명의 시원이며 최초의 인류를 잉태한 양수이다. 돌아가신 어머니. 그러나 늘 내 눈앞에서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시는 어머니. 살아있는 어떤 사람보다 가깝게 계신 어머니. 기쁠 때 제일 먼저 달려가 자랑하는 어머니. 슬플 때, 고통스러울 때 아직도 응석을 부릴 수 있는 어머니. 그러나 언제나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이 딱딱한 흙의 저편에서만 존재하고 있는 어머니. 이 현존하는 거대한 부재요. 그 바다가 바로 나에게 있어서의 어머니인 것이다. 나는 오늘도 이 갈증의 바다 앞에 서 있다. 와, 정말 대단한 거지요. 어머니, 지금 내 앞에 계시지 않고 돌아가셨지만 여전히 현존하는 거대한 부재라고 말합니다. 이 현존하는 거대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없음이라는 겁니다. 이 엄청난 신비를 그 어머니의 뒷모습에서 이어령은 읽어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일상에서요. 여러분들, 이거는 이어령만 읽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미 알고 있는 어머니입니다. 내 엄마는 바다와 같았지. 자랑할 게 있으면 뛰어가고 싶고 슬픈 거 있으면 엄마한테 말하고 싶었던 어머니. 야, 그 어머니를 안다면 당자의 비유의 울림 속에 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어내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 어미의 마음처럼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태양과 같이 나를 품으시고자 집 나간 자식을 향한 그 마음속의 독자 이상,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셨던 하나님은 그 아들을 지금도, 그 딸을 불러내고 계신다는 겁니다. 내게로 오라고요.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태양과 같이 넓음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불러내십니다. 내 어미와 내 아비의 모습 속에 이 태양과 같은 바다를 경험하지 못한 자에게 하나님은 아버지야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무엇라 말하겠으며, 내 하나님은 어미의 마음과 같이 덧된 아이를 어찌 버릴 수 있겠는가 라고 할 때면 그 어미를 통하여 울려 퍼지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울려 능력이 되어 돌아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 가정 안에 이와 같이 어미가, 아비가 자식을 향하여 가족됨을 온전히 회복해야 됩니다. 일상성이 회복되지 않으면 말씀이 들어갈 구멍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능력이 되길 원하십니까? 내 자녀들에게 온전한 가족을 보여주십시오.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겁니다. 부목사 시절 급한 전사님의 연락을 받고 인천에 있는 한 병원에 갔습니다. 이젠 임종 예배가 놓여져 있으니 빨리 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급히 인천까지 가게 됐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더니 이미 아들, 딸들이 다 그 침상 옆에 서 있더라고요. 인사를 하고 급히 들어가 그 권사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이미 몇 달 전에 이제 암으로 돌아가시기 직전이셨기 때문에 권사님 했더니 저를 보고 방긋 웃으세요. 그래요, 같이 임종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같이 임종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도 못하시고 눈만 뻐끔뻐끔 뜨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서 권사님, 제가 하나님께 잘 말씀드릴 테니까 예배 잘 들으셔야 돼요 했더니 권사님이 고개를 끄덕이세요. 그리고 예배가 끝났습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길래 깜짝 놀라서 뒤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침상에 누워 계신 권사님이 손을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돌아가셨나 보다 하고 갔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냉장고를 가리키시는 겁니다. 냉장고를 가리키시는. 뭔 줄 아세요? 우리 목사님 목마르시니까 음료수 갖고 가시라고. 이거를 그 손으로 이렇게 내지는데 눈물이 확 터지는 겁니다.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손만 이렇게 하시고. 그러고 저는 그냥 나왔어요. 그랬더니 아들이 그 냉장고에서 오렌지 주스를 들고 뛰어나오는 겁니다. 어머니가요 그랬어요. 나 임종예배 드릴 때 우리 목사님 오시면 꼭 이 음료수 드리라고, 그리고 가실 때 편안하게 밥도 드시라고 여비 어머니가 준비했으니까 갖고 가시라고. 우리 어머니 저렇게 목사님 준비하신 분이에요. 우리 어머니 아시잖아요. 우리 어머니 하나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목사님 아시잖아요. 꼭 받으셔야 돼요 하면서 웃으시는 거예요. 자식의 그 웃음 속에 그 복도에서 저는 울면서 이걸 왜 그러셔 하면서 제가 이렇게 받고 나오는데 눈물이 떨어지더라고요. 아니 그렇게 좋으신가 하나님께 가는 게. 이 목사 뭐라고 그걸, 그 힘도 없는 양반이 그 냉장고에 손가락 딱 이렇게 하십니까? 포도주스를 갖고 오든지 오렌지 주스 갖고 와가지고 그거 갖고 나오면서 마음이 짠하더라고요. 그 아들은 알아요. 내 어머니 예수님 너무 사랑하시고 평생 예수님 붙잡아 살던 인생이라는 거. 그 자식의 마음에 무엇이 새겨졌을까요? 내 어머니 인생 이렇게 살다가 저 넓고 넓은 하나님께 가는, 바다와 같은 하나님께 가는 인생이구나라는 것을 알지 않았을까요? 내 어머니 늘 교회를 사모하고 예수를 사모하면서 그 마음에 모든 것을 품어내던 정말 넓은 바다였는데 이제는 하나님께 고이 올라가시는구나. 내 어머니 바다와 같이. 그래, 목사님도 저렇게 챙길 정도로 그 마음이 자녀를 향한 것뿐만 아니라 얼마나 넓으셨는지 몰라. 여러분들, 어머니는 바다입니다. 어떤 분은 이럴 때 꼭 그런 말해요. 우리 엄마는 안 그렇다고. 참 우리 엄마는 안 그렇다고 억지로 우시지 말라고 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머니는 바다십니다. 현존하는 거대한 엄청난 부재, 그분이 여러분들의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가 계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와 같은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